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그 현승원 TV를 제가 관련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연구소입니다. 저분께서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럼 되어버린 주영훈 MC의 새롭게 좀 들어보십시오. 알려진 거죠. 이렇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불건전한 연합자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게 시드로스가 이제 그 절차를 그 주영훈 MC가 이렇게 좀 같이 밟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승원이라는 사람 역시 그 외에도 다른 기독 언론에 의해서도 소개되었는가? 그렇다 아까 보셨죠? CGN TV 갓피플에 의해서도 소개되었다. 제가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짓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이단 사상가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갓피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2020년 킹덤 온라인 컨퍼런스 밑에 보십시오. 전부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김용희, 박한수, 고성준, 그 다음에 여기 박호종, 황성은, 여기 강은도 목사라고 하는 분만 빼고, 여기 데이비드 차도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갓피플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끊임없이 홍보하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있었던 김용희 선교사, 이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한수, 그 다음에 고성준, 박호종, 황성은, 강은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씩 다리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분별을 못하고 신사도 운동권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5명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고요. 여기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심각한 거짓 선생입니다. 보십시오. 이 다음 세대 중보자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중보자들입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사도 사상을 가진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도 사상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약간 약화시키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올리는 과정이 이 중보자들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노트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여기도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보세요. 손기철 장로. 자, 보면은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말씀 노트와 갓피플, 문제가 되는 인사들, 손기철, 유기성, 이기용규, 다니엘 김, 천가는, 김용표, 스캇 브레너, 프랭크 루박, 김용희, 박한수, 고상준, 박호종, 황성은, 강은도, 김태현, 김영하, 데이비드 차. 자, 갓피플은 성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불건전한 인사들과 불건전한 서적들이 갓피플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두란노도 그런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단 연구를 하다 보면 국내 갓피플 규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기철, 유기성, 이용규, 다니엘 김, 천관웅, 김용표, 스캇 브레너 등의 불건전한 인사들은 기본이고, 특히 소위 천주교적 영성과 명상, 프랭크 루박 같은 자들에 대해서 홍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므로 그런 자들은 상당히 호평하며 뛰어난 사람들을 소개하여 한국 교회를 크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가려지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부각되며 그들이 그릇된 사상이 한국 교계에 만연하게 됩니다. 갓피플 운영자의 신학적 성향이 그러하므로 그러한 그의 열심을 멈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구입하려거든 되도록 기독교적으로 건전한 출판
출판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날 유튜브에 인기 있는 말씀노트라는 곳도 있던데 구독자가 11만이고 지금 17만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래전에 썼던 글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노트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다니엘 김, 손기철, 강대영이라고 하는 이 강대영이라고 하는 자도 말씀 노트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 전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자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선한 목자교회가 감리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수선한 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가 담임하는 선한 목자교회 지교회인데,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나 강대영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거는 단순히 이렇게 행위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교리에 스스로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언론적 사상이 이제 심취가 돼서 자신 안에 이제 악한 영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란죄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또 대적 기도를로서 내쫓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또 대적 기도로 내쫓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어그러진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헷갈리게 하고 혼동시키게 하는 그런 교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악한 영의 미혹에서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전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헛된 교리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지역귀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이렇게 허탄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3주 전에도 여전히 지금 강론을 하고 있죠. 13일 전. 자, 한번 볼까요?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곤 한 것이 들통나고도 강대영 목사는 여전히 수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불거진 2021년 5월 강 목사는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지만 이내 이제 사임을 번복하고 임시 당회를 통해서 자신의 거취를 교인들에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데요. 이제 행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를 잘 거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토로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성적 스캔들이나 그 외의 악행들이 드러나는 것은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리에 항상 연구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변개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참조하십시오. 자, 6일 전에도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사상이 이제 이언론 사상이라고 했죠. 이게 종교의 영을 조심하라. 자, 보면은 종교의 영에서 자유하게 된 간증이 보면은 이게 이제 와그너라고 써있죠. 거짓 사도 피터 와그너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게이오스 로렌스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교의 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영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와그너 WLI가 뭐냐면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입니다. HIM은 이제 거짓 사도 치안, H락 철치입니다. 보면은 베벌리 와킨스 종교의 영이란 무엇인가 보세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킴벌리 조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거짓 선생입니다.
자, 스스로는 자기가 신사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신사도 운동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신사도의 지역기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신사도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교인가 생명인가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 접근하는 겁니다. 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일까요?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혹을 받은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종교의 미혹을 분별하고 생명을 취하라. 자, 위에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교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맞는 말 같죠.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에서 또 이렇게 미혹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르파조,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자살의 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의 영, 이런 그 지역기신론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된 동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종교형을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종교형이라고 하는 이 강론을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아마 13번, 15번, 20번씩을 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계속해서 이용당하는가? 질문. 종교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결국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아가는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빙크, 박윤선, 칼빈 등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성경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따져봐야죠. 그러나 이들은 뭔가 강조한답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상은요, 실질적으로 거짓 사도 피터 와그너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과 일부 기독교 변증가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도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제가 볼 때는 피터 와그너의 사상입니다.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선한 행위의 실천을 중시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왜곡된 문구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패합니까? 왜 이렇게 성적 문란을 저지릅니까? 왜 본이 되지 못합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치 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각성시키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곡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낸 말을 하면은 미혹과 거짓과 왜곡과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말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오늘날 불건전한 신비가들과 신사도 운동가들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것은 종교의 영성, 자, 종교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영성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볼 때에 이 종교적인 영성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바리새적 영성이다. 그러는 게 이제 종말회복주의 사상. 신사도 운동권이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아주 마지막 때로서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때에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이고 종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 때에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영, 이 종교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헛소문과 거짓 위기 의식을 조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것은 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계시, 환상, 음성을 통해서 꾸며낸 영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이 종교적인 영성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바리새인 영성으로서 그 이유는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선전하는 바 다음 세대인 오늘날 곧 대추수의 때인 마지막 때에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 예언자적 중보 기도 그룹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다. 한번 종교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책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최바울, 인터컵, 복음주의 내용에서 수용하는 구속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불균형을 어그러뜨리는 것에 대한 것이다. 중생한 심령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살펴보라. 자, 감각 없는 천박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되었어도 아직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성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대부분 영적 전쟁에 관한 기초도 없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거 들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짓사도 피터 하거너의 사상에 기반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성을 주의하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영성은 단순히 나 자신이 가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악한 영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영적인 그 영성을 주의하십시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가난의 영을 주의하라, 비판의 영을 주의하라, 비난의 영을 주의하라, 분열의 영을 주의하라, 우울의 영을 주의하라, 이런 영체 따위를 말할 때는요, 단순히 그러한 감정 상태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의 근원과 기저가 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숨어서 역사하는, 은밀히 숨어서 역사하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며 결실을 맞아가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자,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셨을 때 들어가는 그 천국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천국은 작동하고 성장하고 팽창합니다. 엄청난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치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어그러진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천국, 천국소망, 천국 갑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용어 개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천국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 재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소위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주의 한 언 곳에 있는 하늘의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왕국, 즉 하나님 통치 권력과 통치 영역과 관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어둠을 파하며 강력한 권세로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이 들어가는 그 개념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치와 아직은 극치에 이르지 않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 생명력이 살아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됩니다. 지금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완성된 완전한 그 극치의 개념의 천국을 우리가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장속성 있는 그 영적 처소의 개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의 개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이단들이 쓰는 상용 수법이에요.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또 한 가지의 분명히 마땅히 있는 성격적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있는 하늘이 천당이 아니다. 물론 우주의 어느 한 곳,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의 어느 곳에 실지 않은 제한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공간이 초시간적이거나 초공간적이지 않다면 그곳은 성경적 개념의 천국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최벌 선교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의 문제는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있는 하늘의 천당이 아닙니다. 라는 가르침을 할 때는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 초세 개념을 부정하고 하는 말이니 그의 이 같은 묘한 말은 미혹의 말이며 수납할 수 없는 말이 될 뿐이다. 자, 영적 전쟁은 세상 임금의 권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세계와 열방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대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현재적 천국,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면서 내세 개념을 자꾸 상실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워치만 및 지방교회와 구원파의 주장과 같이 사후천국을 부정하며 현세적인 지상의 천국만을 주장하는 이단적인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을 주장. 2번 그 이유가 바로 윗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왕국을 이름이며 이스라엘의 왕국을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책 이름은 왕의 대로가 되며 그것이 그가 전하는 바 백투 예루살렘 사상인 것이다. 그 백투 예루살렘 사상 뭡니까? 그 예루살렘 지형, 이슬람 지형에 이슬람 신이 역사한다. 이 지역 신론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밟기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체벌 선교사라는 사람은 사후천국을 사상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사탄을 축출하는 이원론적 개념을 천국이며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번 그가 말하는 왕의 대로 혹은 왕의 나라는 모두 이러한 뜻으로서 극단적 세대주의 이원론적인 종말론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 도회와 백투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번 내세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영적인 장소적 개념을 부정하면 그런 집단은 2000년 동안 이단이었다. 자, 이번에는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수원하나교회를 좀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퀴어 반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밑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자, 퀴어 반대. 여기 보면요. 좌측에 2명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자, 왼쪽부터 보면은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박한소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영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순수하게 그냥 퀴어 반대 축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변호사라고 좋으신 분입니다. 자, 볼까요? 퀴어 반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퀴어 반대 앞장서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불건전한 인사들이 섞여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앞장서는 주력 인물들 가운데 정치활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기에 한국교회는 분별이 필요하다.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와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이다. 보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활동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통해서요.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명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정치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CHTV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들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불건전 인사들이 초대돼서 지금 이 CHTV의 어떤 그 이념적 프레임에 맞는 사람들이 초대돼서 불건전한 사상들이 홍보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불건전한 사상가들이 소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밥 존스의 종교의 영을 전하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앞장서서 퀴어 반대 활동을 벌이는 조영길, 여만섭, 이태희, 김지연, 기런편, 약사, 변호사, 교수님들 여러분들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 조영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 그 서구 교회가 퇴락하고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키어 신학이 들어올 때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신학자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 성경 비평학이고 성경 파괴주의적인 그런 견해들이 침투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미 침투해서 지금 많은 교단에서는요, 이 성경 비평학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교단,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합동교단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단, 여긴데도 굉장히 성경 비평학이나 이런 어그러진 학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은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퀴어적 관점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인간이 삽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당시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문학적 관점에서, 문맥적 관점에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는요 어그러진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그 퀴어 반대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조영길, 여만섭, 이태희, 김지연, 기론평 약사, 변호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주장과 이분들이 표명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 침묵하는 목사들이 많아지면서 유럽교회는 쇠퇴하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요. 평등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근주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는요, 구약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퀴어 주석을 했던,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임보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동역하고요, 김용옥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사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 그리고 김군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김용옥 도올,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중권, 이런 사람들도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좀 옳은 말을 한다, 아주 명쾌하다, 아주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뇌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는데, 혹 이 중에 몇 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에 물들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북한 선교 어떻게 보면 개척자 같은 분이고요, 아주 앞장서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만 보면 신사도 운동권에서도 활동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미혹되고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들은 조영길, 여만서, 이태희, 김지연, 기론평 변호사님, 약사님들, 교수님들이 순수함으로 정말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지만, 이런 인사들과 이렇게 관계 맺다 보면요, 이제 금전거래도 하게 될 것이고 같이 연합활동도 하게 되고 친분관계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친분관계를 형성하면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돼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영합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교회에 도리어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다른 복음의 유입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때는 이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광장에 나타나면 실제로 이 사람을 따라서 나타나는 동성애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없어도 몰려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곳에 참석을 하면서요, 지역 귀신을 설파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의 영을 주의하십시오. 김문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뒤틀림의 영을 주의하십시오. 동성애의 영이 뒤틀림의 영입니다. 박혁이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 동성애의 영을 중요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혼론 사상이고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을 동성애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렇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었다 하는 거짓 계시한 겁니다. 이로써 이 미신 사상과 우상 숭배와 다른 예술을 전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영상이에요.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인데 신사돈돈건들이 인사들을 많이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가운데서는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혹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 이번에 이제 조용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신사도 운동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이 훼손 아주 한국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이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금방 보셨던 이렇게 조용길 변호사님.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자, 박호정 목사라고 한 사람. 지금 이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호정 목사라고 한 사람도 이게 이제 그 신사도 운동권에서 한국교회 퍼뜨렸던 두 축이 있는데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동성애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요. 이들의 거짓 사상이 소개가 된다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이 이 동성애 반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봤던 그 조용길 변호사, 그 다음에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이분도 이제, 기런평 교수라고 하는 부산대학교, 이분도, 암투병을 하면서요, 여만서 소장님이랑 암투병을 이렇게 하시면서,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정말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이런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십시오. 기호 5번, 기독자유당. 이렇게 정치권 행사를 하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좀 통전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때에 단편적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전적인 사고를 하고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분법적 사고로 A가 아니면 B야, B가 아니면 A야, 이런 사상에 빠지기 쉽죠. 동성애 반대하면 무조건 쳐 죽일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성애 찬성하면 무조건 우리 편, 아군, 이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동해도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분석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분석적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정치적 편향으로 그냥 보수, 진보 이렇게 그냥 이런 사고로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기독교는요. 복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도 있고 학문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 비크 피터하거나 조이 도슨 더치 슈츠 책 읽는 사자 이용희 박한수 유기성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신사도 사상 거짓 교훈이 퍼져나가서 한국교회를 어그러뜨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상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자,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거짓 계시 운동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관찰하고 있는가? 질문. 자, 트럼프 대통령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주위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쳤었는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요.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그에게 복을 구하면서 미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 주의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요. 복음이 어지러지고요. 혼합주의가 되고요. 허탄한 사상들이 전해지게 되고요. 거짓 예언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따르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 로렌 커닝햄의 사상인데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것이다. 뭐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이커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는 것이 더치 시츠, 샴볼추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과 남한은 통일될 것이다가 바로 이게 단순히 염원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준비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혹되고 있는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통일돼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예언에 의존해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식으로 몰아버리면 망하는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통일을 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 계시의 그 계시된 그 예언에 의해서 그것에 부추김을 받고 선동을 받아서 이들의 조정을 받으면서 통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 기획 축제 최근이죠. 보세요. 여기 보면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 자, 공동준비위원장. 자, 그 다음에 박한수 특별위원장, 준비위원장.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앞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런평 교수,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인데요. 같이 지금 연합운동을 벌이고, 조영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함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힘이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에지버리 부흥운동이라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호평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에지버리 부흥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그런 단편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라 통전적 사고를 하고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아래에 계신 분들은요. 순수하게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운데 혹시 얼마나 신소도 운동권의 사상이나 그분들과 재정적으로 얽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지금 위에 있는 이용희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성이 깊어질 때에 끊어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는요. 정말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합니다. 단순히 동성애 막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용희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주의하십시오.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비교역자들, 소위 오늘날 평신도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저는 평신도라는 표현보다는 비교역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 사이에는 불건전한 거짓 계시 운동이 섞여 있다. 이단 연구가들이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단으로 인해 항상 분열되었었다. 이단 연구가들도 선한 목적으로 하지만요. 이단들이 침투하면 그리고 이단 연구가들 가운데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면은 분열되는 거예요. 이단 연구가들끼리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언제 분열될지 모른다. 왜죠? 지금 이단이 침투해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동성애 반대를 일심을 하는 것. 분열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사도 운동 때문에 분열될 날이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권이 침투했기 때문에. 동성애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이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 복음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께하지만 이들도 언제든 분열될 수 있다. 거짓 계시 운동이 옹호와 배척에 따라 분열될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중심에는 이용희 선교사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가 대표자가 될 겁니다. 국가와 정치의 개혁의 부분이 있어서 거짓 계시 운동과 신사도와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이런 지금 지도자격되는 인사들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요. 막 동성애도 반대하고 막 열심히 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신물을 나서 기독교를 떠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가? 이렇게 부패했는가?
기독교가 빛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지도자 격된 인사들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올 것인가. 거짓 선자와 함께하는 정치에 결탁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향할 것인가. 과거 전광 목사를 하는 자의 사건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가 동성애 반대에 열을 올리면서 거짓 교사들이나 불건전한 인사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때, 변승우, 최바울, 손은바와 같은 인사들을 끌어들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국가개혁이 전혀 깨끗할 수 없다면서 그를 지지하지만 교회는 더 혼탁하여졌다. 참된 개혁은 교회가 정화되는 것이다. 참된 개혁이 뭐라고요? 정화되는 거예요. 지금 에즈베리 부흥운동에서 불건전한 그런 운동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그 징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가나 그 운동권에 있는 그런 사상들이 개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된 부흥이 뭘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구별성 있게 참된 복음으로 그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도리어 더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구별성의 회복이에요.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참된 가르침이 전파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를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은요, 구별성의 회복이 아니고요, 거룩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자 목회자들이 선지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자, 또 여기를 보면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윤석철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하는 자의 어그러진 강론도 소개되어 나온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편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